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놀라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참 많습니다. 양, 사자, 샤론의 수소나 현대에 번역해 보니까 샤론의 장미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또 골짜기의 백합화, 포도나무 등 무려 212가지가 넘는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랬는데 여기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 가운데 기묘자라는 말입니다. 기묘자. 이 기묘자란 뜻은요, 귀한 분이란 뜻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어로는 wonderful, 그러니까 놀라운 혹은 귀한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 사상 가장 기묘한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 환희 제이 크로스비 여사는요,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난 여류 찬송시 작가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을 잃는 불행을 겪어요. 그러나 영혼의 눈이 뜨임으로 오히려 순수한 심령으로 수많은 찬송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이 크로스비가 작시한 찬송가가 24곡이나 실려 있어요. 많이 실려 있어요. 그의 찬송은 모두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이 쓴 찬송이 9,000편이 넘는다고 그래요. 9,000편이. 대단한 여사예요. 자, 그 중에 446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서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2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3절. 측량물탈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4절은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후렴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 이 크로스비 여사가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놀랍다고 믿으세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이 놀라운지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무엇이 놀라냐? 예수님의 탄생이 놀랍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장차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남자의 후손, 즉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즉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탄생시킬 그릇이 될 여인을 찾고 계시다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눈이 멈춰졌습니다. 이 마리아는 헌신적이며 마음이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불러서 마리아에게로 내려가 너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아들을 잉태하리라 라고 일러주라고 했어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자란 뜻입니다.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별칭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줘요.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가장 위로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 있던 요셉과 마리아로 이 중대한 책임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때가 차서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관은요, 여행 중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집이었는데 임신부가 머물 곳이 없어 아이를 둘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둔 거에 나가지고. 근데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킬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둘을 비칠 때 크게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그리고 천사의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은 거예요. 이런 처녀 탄생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 남녀의 결합이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일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죄의 유전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만 빌려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요, 마리아가 육신이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탄생한 것도 대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나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이간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신비의 놀라움을 여러분들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탄생이 놀라워야 돼요. 참, 어떻게 결혼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 놀라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삶이 놀랍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에 걸으며 문둥이의 깨끗함을 받으며 규모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각색 병등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오신 목적을 위해서 머리 들 것도 없이 편히 쉬지도 못하시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의 생애를 보면 다 결점이 있고 흠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죄와 흠은 일점도 없어요. 빌라도 총독이 나는 이 의로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고 말한 그대로였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규서도 없으냐. 규서가 뭐예요? 간사고 속이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요 간사함이 없어요. 속이는 게 없어요. 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진실해야지. 근데 머리 얼마나 굴려. 또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히브리 4장 15절에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가 없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담 이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악한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 악인들이, 죄인들이 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요셉이라고 봐요. 그는 꿈의 사람이었어. 그냥 꿈만 머금고 꿈을 성취하게 살아서. 그런데 그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 예? 저 꿈꾸는 쟁이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썼어. 그게 요셉이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근데 예수님은요, 요셉은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뭐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악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맞는 것 같아.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친다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항상 교인들이나 목사를 헐뜯고 비난하기를 좋아해서 어느 목사님이 당신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느냐 알아 했더니 들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사로의 상처와 헌대를 핥아먹던 개를 아느냐 했더니 안다고 대답을 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상처만 핥아먹는 개와 같습니다. 목사나 교인들이 허물과 상처를 주목하고 헐뜯는 사람입니다 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잘못만 찾아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은 깨끗한 분이요, 흠이 없는 분. 사람 보면요 흠투성이야. 실증을 느끼고요 실족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장례식을 하게 되었으니 아무날 아무 시에 다 빠짐없이 나오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고인의 이름은 밝히질 않아서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장례식 날이 되어서 관을 강단 앞에 놓고 주위를 꽃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이 칭찬은 하지 않고 죄만 짓다가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누구든지 알고 싶으면 한 사람씩 나와서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씩 나와 보는데 그 관 속에 거울이 하나 놓여 있고 들여다보는 사람이 자기 얼굴이 나타나고 해서 깜짝 놀라며 모두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현명으로 들어봐도 죄가 없으세요. 예? 조사를 해봐도 하루도 1분 1초도 죄를 짓지 않은 분이. 그리고 예수님은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늘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신비와 놀라운 일대로 꽉 차 있으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구원의 도리 천국에 관한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지. 아멘? 그럼 우리는 그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더 눈여겨보면서 그 삶을 다 항상 주시하고. 아멘? 예.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놀라운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 여러분 온전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죄가 막 노출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은 대개 다 죄송해요. 뭐 죄송할 것도 없지. 죄에 붙들림어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도 놀랍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이며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중에도 예수님은 다른 어느 누구도 죽을 수 없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나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느니라고 했고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들 기꺼이 죽으셨어요. 죽으시는 날 길이 2m에 70kg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몇 번이고 십자가 밑에 깔려 쓰러졌어요.
골고다 산장에 올라가서는 상처나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눕히고 굵은 쇠못으로 양발과 양손에 사정없이 망치로 때려박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형틀을 일으켜 파놓은 구덩이에 털쓰고 떨어뜨렸어요. 온몸이 중량으로 다시 찢어지면서 더더욱 고통은 심해지고 피를 쏟았어요. 6시간이라는 길고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가 되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를 내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씻는 셈이 터졌어요. 인간의 구원을 완성했어. 천국문이 열리게 됐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멋진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독신으로 살면서 어느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부인은 잘 예수를 믿는데 그 남편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줄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목사님을 급히 부르더니 닭장에 같이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닭장에 가보았더니 그 둥지 알 속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흘러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농부가 암탉을 건드려 보라고 해서 그 머리를 툭 쳤더니 옆으로 쓰러지면서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설명하기를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쪽잡이란 놈이 간밤에 들어와서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는데도 새끼를 잡아먹을까 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병아리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으나 당신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치고 지진이 나고 성전에서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농부는 그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에? 이 땅에 온 인류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은 다 당신의 죄값으로 죽지만 예수님만은 그 죽음은 신비입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오. 온 인류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문제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믿으시면 믿어야 되는데. 네. 넷째로 예수님의 부활도 놀랍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 장사했으나 지상의 어떤 무덤도 그를 가둬둘 수가 없어요. 제3일에 되던 날에 살아나리라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쌓았던 그 세마포가 지금도 예수님의 모습이 신비롭게 찍혀인 채 나타나고 그걸 보잖아. 영상. 다른 종교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석가 공자가 훌륭하도 그 교주가 다 죽어서 그 무덤이 오늘날도 남아있지만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으로 예수의 부활은 놀라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말은 되지만 사실만을 믿을 수 있다는 무신론자가 신의 부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발견해 나가는 놀라운 진실을 그려내는 영화 예수는 역사다가 지난 13일에 개봉이 되어졌어요. 이 영화는 세계적으로
1400만 부 이상이 발행된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신문 기자이자 작가인 리 스트로베일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예수는 역사다라는 능력 있는 신입 기자이자 행복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주인공 리 스트로베일이 시카고 트리뷴지에 입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만을 믿는 이 리 스트로베일은 기자로서 승승장구하지만 한 식당에서 사탕의 기도에 막혀 죽을 뻔한 딸을 구해준 흑인 간호사의 친절함에 그의 아내가 끌려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그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 부활이 사실상 아님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아내가 근거 없는 미신에 빠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 의학 등을 전문가들을 만나 예수의 존재가 허구임을 증명해내기로 한 리 스트로베일은 오히려 전문가들로부터 자신의 확신과 반대되는 증언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무신론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게 됩니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결국 이 리 스트로베일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팩트, 사실에 굴복해 무신론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세들백 교육 등 교육 목사를 거쳐서 현재 텍사스의 우들랜드의 교회 목회자로 휴스턴 베프티스트 대학에서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의학적인 증거를 통해 신앙의 확신을 더 건강케 한 영화이지만 영화 자체로 보아도 각본과 배우의 연기가 수준급이어서 영화의 질적인 면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영화 좋아요. 종 쳤냐? 영화 끝났나? 안 끝났어? 계속 봐. 혹시 그러면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요 역사고요 신비하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석가가 부활했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네? 공자가 부활했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부활을 못 믿는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 또한 놀랍습니다. 1161년 봄 한 사람이 우주에 올라갔을 때 온 세상의 인간의 과학에 놀라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주에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올라가셨죠. 거기서 제자들을 놀라가지고 입을 벌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분은 우주선이나 로켓을 탄 것이 아니고 우주복이나 헬멧을 착용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전자도구를 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갔었어요.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가신 것이며 우주 창조 이전의 영광으로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의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다면 승천을 통해서 그가 만유의 주가 되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임을 증명한 거예요. 부활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준 거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또한 신비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도 그 반열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의 현재 사역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쓰고 사정을 다 쓰고 계세요. 주님께서 사명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 투구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때 이 일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피값을 세우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났대요. 날마다.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의 피값한 간속기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자, 고린도 3장 16절에 뭐라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에?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아멘 성전 삼고 지금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구원 사역을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당시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 병든 자가 낫고 눌린 자가 자유케 하고 네? 아멘 이런 사는 역사를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이 역사를 이루는 간속교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 또한 놀랍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는데 해가 갈수록 그 소망이 희미해지다가 그 약속을 잊어버릴 즈음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그를 몰라봤어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초림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하게 오신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이가 많아요. 그러나 초림과 같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헛된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모든 믿는 자를 끌어올려 그의 형상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을 하늘에 모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지상에 오세요. 그때 만물이 새롭게 새로워지고 예수님은 의로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돼요. 또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게 돼요. 그 후 1000년 왕국 시대가 지난 후에 모든 불신자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하려면 지금 곧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신앙생활 지금 43년에서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주님은 내 생각의 틀에 매여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외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를 누리라고. 믿는 자가 누리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757년 어떤 주일, 철저한 무신론자인 하트는 자기 집 가까이에 난 모라비안 교도의 그 교회의 집회에 의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혁신적인 이 개신교회들의 허구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날 메시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었어요. 역사적 사료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 무명의 설교자를 통해서 45년간 자신을 반대하던 하트를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꺾어버렸어요. 설교를 듣고 난 하트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반역했던 모든 죄, 그리스도교들을 괴롭혔던 일들을 낱낱이 자백하며 해결을. 그때 나이가 45. 나도 모르게 어떤 애정의 늪에 서서히 그리고 깊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후에 당시를 그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회심 후 2년 동안 기도와 성경 공부와 그리고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94장이 그때 탄생된 겁니다. 그리고 런던의 한 낡은 건물을 빌려서 복음 전파의 일생을 바칩니다. 과격하고 충동적이었던 하트의 과거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변화에 모두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이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을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놀라우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세주십니까? 예수님은 탄생이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분의 생애가 놀라워요. 그분의 죽으심이 놀랍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놀라워요. 그의 승천이 놀랍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한 그분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놀라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간섭계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수 함께 통성으로 그 놀라운 예수를 모시고 산다면서도 믿지 못했던 철저히 죄를 해결하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께 삶이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는 저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